오늘은 49번에서 52번까지입니다.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49번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좀 많거든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0번.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경건한 예배의 규례를 받아들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하시는 것은 말씀에서 정해 두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번.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정해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부입니다. 순종의 규칙인데 첫 번째로 10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행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 십계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의 방법, 예배자의 자세, 예배로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1계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헛된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거짓된 신들, 헛된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도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 체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론한테 부탁을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worship의 뜻이 뭘까요? 월스와 쉽,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지위에 계신 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신자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월십을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어떤 용어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은 샤하이 그리고 신약은 프로스쿠네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순복하는 의미를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어떤 그 요구 충족, 그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용어가 있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뭐냐면 아베드 또는 에베드, 라트레이아라는 뜻인데 섬김,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순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육구 충족 소원 관철이 아닌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십과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 섬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좋지만 그 예배자는 그 예배한 것처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월십을 한자어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냐면 예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그럼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헛된 신들을 두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헛된 거짓 신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계명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주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배의 방식도 다 정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정해주신 말씀에 정하신 합당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예배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만남을 갖는 굉장히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르침 없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어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들이 많은데 오늘은 4가지로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르시는가? 일단 공식 예배는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한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주셔서 제가 사계명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는
만나를 내리시지도 않고 금요일 날 만나를 2배 거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현대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칼빈 같은 분들은 설교는 예배의 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기 마음, 자기 만담, 자기 생각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배에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신자의 의무와 특권과 헌신이 있는 것이죠. 예배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 제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생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 신자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고요. 오늘 현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셨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사계명의 뜻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말씀의 낭독이 있었고요.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회중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뜻, 목숨, 그것을 다하여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피 모든 것을 전부로 주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그럼 우리도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1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로 세금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의 요소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계시,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계시,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 이것은 많은 분들이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신자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신자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헌금과 기도와 이런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에서 이 2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기도로 이 예배를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되게 중요하고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십계명 낭독도 있었거든요. 오늘 현대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주의 공적인 고백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래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뻔뻔하고 염치 없는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건방지고 오만한 자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복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례하는데요. 성찬을 하는데 원래는 매주, 초대교회는 매주 행했거든요. 이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가 선언이 되죠.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축복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도 필요한 것이죠. 이제 함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예배만 마치면 바로 가가지고 교제가 없거든요. 예배 마치면 다 뿔뿔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한 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계명에서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형상들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금송아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 아주 잘못한 것이죠. 성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성상 숭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상을 다 타파한 것이죠. 그리고 성인들 숭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엄격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자의 반응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신자의 반응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글귀가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뭐 구도자 중심의 예배, 스피커 서비스, 열린 예배, 그래서 원 현대 개념에 맞춰서 뭐 예배를 막 뒤죽박죽해서 막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회신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에 맞춰진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가 혼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2계명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또 다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먼저는 공적인 예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계명에서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예배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도 너무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교회 문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날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드렸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가 다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월십 서비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나 아니면 일터로 가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전 영역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로 부르신 날에 공동체들이 치열하게 살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함께 모여 대면하여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칠게요. 오늘 적용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창안해내고 현대인들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요소들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도록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이라는 단어도 재밌거든요. 삶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와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번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를 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우리로 통해서 드리게 하셨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로 공적 예배나 삶의 예배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